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날이 도적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다시 한번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두 분 안 계신데 정우 집사님까지 세 분이죠. 네 목소리가 갑자기 확 줄었어요 한 주 만에. 네, 우리 권사님이 안 계셔서 그렇죠. 네 권사님 집사님 병원에서 예배 드리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함께 더 힘차게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네, 지난번에 한번 특송하신 적 있죠.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생을 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그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10번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철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고은하 사모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와 저희들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은정 집사님, 김은덕 권사님 디스크 수술로 예배에 참석하시지 못하였지만 저희들 마음은 함께 예배드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수술 받으신 허리가 하루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재발하여 고통받는 일 없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웅 집사님 또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몸과 마음 모두가 고통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집사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지 않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완치되게 하여 주시기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새은혜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긴 기도 제목들이 많을 텐데 모두 주님 앞에 구하오니 간절히 구하여 주님 모두 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새은혜교회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전도도 할 수 없어 말씀 듣기 위해 모일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곧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더 연약해짐에 따라 믿기 어려운 일들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복음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또 그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을 바라보며 더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그 믿음을 세상에 전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족한지 또 얼마나 감사한 것들인지 모르고 당연시 여기고 지나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처럼 감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말씀 듣고 거듭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8페이지 있습니다. 1278페이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에어컨을 틀어놨으니 창문을 좀 여기 3개만 열어놨거든요. 네, 닫아주세요. 아모스 5장 4절에서 네, 됐어요. 됐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숲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누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리 부당한 세를 거두었음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를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가 잠잠하나니 이런 악한 때임이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네. 오늘도 특성은 말씀 마치고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입니다. 사람들은 환난이나 시험이 찾아오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찾아내곤 합니다. 먼저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먼저 보다 이성적인 사람들은 현실적인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현실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과학적으로 오늘날의 이 전염병도 이기려고 하고 또 물질을 저축해서 혹시 모를 미래의 더 큰 위험들을 대비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넥스트 뉴 노멀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죠. 원래 이제 기존에 뉴 노멀이라는 신조어가 있었는데 저성장 또 뭐라고 하죠? 고부채, 고실업률을 이제 대변하는 뉴 노멀의 시대라고, 아니 경제적인 위기에 닥치고 있는 현대 사회를 뉴 노멀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에 이것을 더 넘어서서 이제는 더욱 예측할 수 없는 이 환경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더욱 변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이 디지털화되어서 공동체 문화들은,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도 공동체가 모이잖아요. 공동체 문화들은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점차적으로 사람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되어서 그것이 심화되는 가운데 그에 알맞은 4차 산업혁명, 비대면과 관련된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들어왔다고들, 그래서 넥스트 뉴 노멀의 시대에 들어갔다고들 현대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요즘 특별히 AI라든가 또 백신 기술이라든가 비대면 사업 등, 비대면을 할 수 있는 사업 등에,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돈이 될 만한 사업을 찾아내고 이제 살아남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그것을 더욱 연구하고 공부하곤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지적으로 생각하기를, 대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류가 있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비이성적인 이 사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학적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코로나와 같은 사태를 경험하고 난 이후부터 더욱 미신적인 것들에 심취하곤 합니다. 점집을 찾아서 더욱 들럭거리고, 요즘에 점집을 찾는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그 거래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고 합니다. 점집을 찾아서 더욱 들락거리고, 요즘에 TV 프로그램도 이미 한참 전부터 나왔지만 재미삼아 우락이라고 하면서 쉽게 사람들에게 정을 치는 것을 쉽게 접근하게 합니다. 공기 좋은 산이나 저기 물가로 찾아가면 우리가 흔히 보게 되죠. 사람들이 높이 쌓아놓은 돌무더기, 탑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돌탑들을 많이 보게 되고 동전으로 가득한 연못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사실은 믿지도 않으면서 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말로는 또 재미삼아라고 하면서 그렇게 소원을 빌고 또 치성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이 현대사회의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들은 참 그 모습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게 서로 상극의 모습이 함께 공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고 현재 욕망을 채우려고 과학기술을 찾고 지식을 찾고 또 미신을 찾고 정말 별의별 것을 다 찾으면서도 정말 이 사람들이 생명의 본질이 되는, 생명을 보장하는 그 본질은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위기의 시기에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이 마지막 때에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오늘 아모스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었던 시기죠. 북이스라엘로서는 여로보암 2세 왕입니다. 2세 왕이 다스리던 가장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때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이때는 우시아가 다스리는 정말 평화로운 때였죠. 전쟁이 없는 아주 평화로운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다스리던 왕이 아주 힘없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때마침 이 이스라엘은 이 상업적으로 더욱 번창해서 그 짧은 기간 동안만큼은 물질적으로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가 축적되면 될수록 이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지금이나 그 옛날에도 여전히,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그 옛날에도 여전히 더욱 심해졌다는 것이죠. 부가 축적되고 좀 더 평화롭고 전쟁이 없고 정말 전성기와 같은 그런 시대에 오히려 가난한 자들은 착취당하고 억압받고 그 부당하게 착취당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는 정의가 사라지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합니다. 재판장들이. 또한 온갖 죄악과 불법이 횡행했던 시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종교적으로는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아모스가 남유다 출신이에요. 남유다 출신인데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원래는 이제 목자였어요. 목동 중산층 목동이었는데 목자 아모스가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가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그 예언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를 찾으라 였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때마다 시마다 절기를 지키고 정말 제사를 드리는 거에 관해서라면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율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다했던,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지순례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델이라는 곳, 또 길갈이라는 곳, 그리고 저 남유다에 속해 있는 그 브엘세발까지 성지라는 성지를 이렇게 다니면서 거기서 절기 제사를 또 드리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백성들에게 왜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나를 찾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뜻이죠. 겉으로는 성지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열심히 한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이미 베델과 길갈과 이 브엘세바에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우상을 위한 제단이 쌓여졌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인가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8장에서 그곳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저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그 하란으로 피하는 그 정말 위기의 상황에 자기의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 길 가다가 혼자서 돌베개 잠을 자고 잘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들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야곱은 그리고 나서 잠에 깨어 돌베개를 가져다가 돌베개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그 자리를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며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던 곳이죠. 또한 창세기 35장에서는 이 야곱이 돌아오다가 자기 본인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길갈은 어떤 곳인가요? 길갈로 나오죠. 성지라고 하는 이 길갈도 여호수아 5장에서 여호수아가 강물이 범람했던 곳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시고 그 요단 강물을 건너간 뒤에 백성들과 함께 마른 강물들 건너간 뒤에 거기에다가 뭘 세우나요? 12돌을 세우고 백성들과 할례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렇게 이 길갈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광야에서 늦게 태어난 그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할례 받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어떤 할례로서 증명을 하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수치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라는 뜻의 길갈이라고 그 이름을 지었던 곳입니다. 또한 브엘세바는 어떤 곳인가요?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었죠. 이삭의 종들이 여러 우물물을 다 팠지만 그것을 다 빼앗깁니다. 이방 민족에게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맹세의 우물이라고 이름 짓게 되는 이 생명의 물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브엘사바의 우물물을 공급해 주시고 이삭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곳이 바로 브엘사바였습니다. 자, 이처럼 이 세 가지의 성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백성들에게도 의미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의미가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생명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지가 이스라엘 지금 전성기 시대예요. 잘 부강하고 잘 살게 된 시기입니다. 그 전성기 시대에 완전히 더럽혀졌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그곳에서 백성들이 부지런히 제사를 드립니다. 아침마다 희생제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게서는 정작 하나님은 까맣게 잊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미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고 형식적인 절차가 되었고 정작 마음의 중심에는 다른 우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너희들은 그렇게 말할지언정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오늘 말씀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악한 때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여러분, 이때에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가 없습니다. 그저 예레미야 때의 하나냐 선지자처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 이제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2년 안에 하나님 다시 불러 모아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선민이잖아. 그렇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여기에 힘없는 사람들은 짓밟히고 정말 사리사욕과 이기적인 욕망에만 사로잡혀서 사치와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절기제사만 잘 지키면, 예배만 잘 드리면, 주일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우리의 삶이 평탄해질 거라고, 그들의 삶이 평탄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시온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절대로 결코 무너질 일이 없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이 질병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 쓸어버리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도 매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그저 빛과 밝음으로 가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날을 빛이 아닌 어둠의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사모하느냐?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멘. 여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자라도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되며 그 패망이 높은 산성에까지 미치게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무조건 긍정한 것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은 무조건 미래는 나아지고 밝아지고 더 좋아질 것이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은 따라가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 구원.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 구원. 다시 심판 중에 구원. 심판 중에 구원. 네, 맞습니다. 심판 중에 구원에 있지 심판이 없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심판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이든 오늘날 세계에서 물질 세계에게만 의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악한 영적 세계에만 의지하는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주실 여호와의 날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어둠의 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그러나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호와의 날이 어둠의 날이라고 하여도 어둠의 날이라고 하여도 빛이 없다고 하여도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둠의 날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빛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사망으로 치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읽은 5장 15절의 말씀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를 여러분들이 요셉의 남은 자에 속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을 주시는 그 영혼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찾자. 네,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지만 찾던 이 성도가 아니라 겉모양의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가 찾지 않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합니다. 베델과 길갈과 브에셀바처럼 이 성전을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찾으시면서 마음으로는 돈을 섬기는 만몬의 노예가 되거나 풍요롭고 성공적인 삶을 바라며 바알의 노예가 되거나 음란한 쾌락으로 이 아세라의 노예가 되던 그런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당신의 이름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곧 구원자시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찾는 것, 진짜 나의 주님을 찾는 것, 그것만이
이 위기의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시기나 지금 우리의 시기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의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다 이미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른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다른 우상이 아닙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찾는 것,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형식적 예배에서 벗어나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우리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호와를 찾기에 우리는 이어서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선을 구하며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마음의 선을 구하며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네, 오늘 15절 말씀이죠. 너희는 살려면, 14절이죠.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또 15절에도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사람은 선을 구할 수밖에 없고 선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식으로만 하나님께 경배하며 속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의 말씀처럼 이런 하나님의 지적을 받게 되죠.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또 12절에도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선과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으로 제 아무리 가장 비싼 변호사를 여러분들이 선임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었던 악한 죄, 내 안에 악한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악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선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더욱 선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 역시 가난한 자들과 포로된 자들과 눌린 자들과 눈 멀고 눌린 자들을 위해 선을 행하며 살며 그들에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정의롭지 못한 모습을 내 안에서 제거하며 우리가 정의롭, 나 스스로를 온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들리잖아요. 선을 행하며 정의를 세우며 살아가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 그대로 전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듣는 그 말씀이 어찌 보면 뜬구름 잡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거든요. 선을 행해야 된다, 정의를 세워야 된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우리 마음속으로 이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실화시켜야지, 정의를 세워야지, 세상에 정의를 세우고 선을 만들며 살아가야지. 근데 그 마음은 아주 귀한 마음입니다. 자, 그러나 그 현실화하려고 때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선을 행하고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인 제도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들 고민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만들까? 많은 법들 안에서 평등권을 얘기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제도와 법을 이용해서 틀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 마음은 인정하고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사실 우선 되어야 되고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옳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정의라는 것과 선이라는 것은 세상의 선과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것을 실제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묘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황소자리를 말합니다. 황소자리, 또 삼성이라고 되어 있는 오리온자리, 그렇게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사망을 아침에 생명으로도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기도 하시며 바닷물을 한 번에 지면에 쏟으셔서 홍수의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분께서만 살아있는 정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이 땅에 선을 구하고 정의를 세워가는 것 역시도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 더 크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 맞습니다. 네, 그분이 보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찾는 것 안에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뒷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찾아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이고 그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 Next New Normal 시대에,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Next New Normal 시대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새롭게 투자할 사업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헛된 미신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우상의 허물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여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변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니 그 한 가지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내 안에 숨겨놓은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선을 구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더욱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요셉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아모스 4장의 말씀처럼 이 땅의 기근과 또 가뭄과 여러 재앙들과 전염병과 전쟁과 심지어 끝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소금이 불타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 여호와의 날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두렵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담대하게 설고 있어야 될 것은, 그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드리기 전에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릴 찬양은 주님 내 마음 모아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찾고 미신을 찾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세상에서 선을 구하며 정의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도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힘차게 주 이름 세워보는 주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때로 이 미래의 아버지 암울한 세상을 아버지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며 예측할 수 없는 아버지 미래를 아버지 환경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아버지 세상적인 물질들과 아버지 외신적인 것들을 악한 것들을 우리가 찾고 그것에 기대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내어오니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이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선을 구하며 정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앞서 더욱 하나님을 찾는 우리 영혼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내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선을 행하시고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 위에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고 나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책이시고 미래의 우리의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다가 목 아파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화면으로 예배 드리실 권사님, 집사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배의 삶이 속히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사단계 망침에 따라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요. 11월이 되면 위드 코로나로 재조정된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보면서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위해 우리 예배와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미
시작되긴 했었는데 우리 교회 새은혜 교회 이름으로 한국 컴패션이죠. 컴패션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아이를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하는 우리 교회 이름으로 시작하는 이것도 선교죠. 선교예요. 한국 컴패션 어린이 결혼 맺기를 했습니다. 셀람이라는 여자아이고요. 저기 사진이 왔어요. 우편물이 와가지고 제가 그냥 붙여놨는데 여자아이고 한국 나이로 3세, 도훈이보다 한 살이 어립니다. 한 살이 어리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사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달 후원금이 지급이 되게 됐고요. 계좌로. 그래도 특별히 11월 달이 생일이래요. 그래서 생일날엔 생일 또 선물도 지급이 되는 그렇게 후원이 되는 그렇게 결혼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건강하게 자라는 우리 셀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 컴패션을 통해서 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또 기독교 단체로 만들어진 후원 단체이기 때문에 그냥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기도하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와 교회를 중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전흥 집사님 이제 여전히 치료센터로 이동을 못 하시고 계시대요. 그래서 거기 아직도 한 20명 정도 남아 계시다고 하시는데 좋게 생각하면, 안 좋게 생각하면 걱정되고 불안하지만 좋게 생각하면 중증 환자들이 먼저 다 치료센터로 먼저 가고 건강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동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미리 데려가지 않나 보더라고. 그렇게 좋게 생각하자고 기도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집사님 디스크 수술 잘 회복되고 더 이상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죠.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박별 어린이 또 요래가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후원하시는 김지식 장로님, 또 이인구 장로님, 이범래 권사님과 이영진 집사님, 또 정남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한 번씩만 이렇게 쓱 봐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자 결단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쵸. 죄송합니다. 네, 광고 전에 그렇죠. 네, 봉헌의 시간을 넘어갈 뻔했어요. 네, 우리 함께 50장 광고를 제가 먼저 전한 것이고요. 그렇죠? 기도하고 나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헷갈리네요. 자, 50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고 제가 오늘은 봉헌 기도와 함께 축도를 같이 결단의 찬송 부르고 해야겠죠. 네. 오늘 왜 그러죠? 제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광고만 먼저 전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주옵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면서 정성껏 예물 모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귀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며 이 어려움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며 많은 곳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순서가 바뀌었으니 우리 함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호만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에 선을 구하며 또 악을 멀리하며 정의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